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 많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자꾸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느 때는 그 질문에 답하다가 너무나 자주 하는 질문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셨을 거예요. 점점 이 크면서 질문의 모양도 약간 색깔도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을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교에서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한 단어로 축약해서 설명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계속해서 머리에 암기해서 그것을 잡을 잘 쓰면 그것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식 아메리칸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교육은 우리와 약간 대조적인 교육 방법을 이루고 있죠. 학교 수업할 때 학생들로 계속 질문하게 합니다. 학교가 좀 높아지면, 학년이 높아지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은 도저히 이런 일반적인 사고를 벗어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키워주냐면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그 외국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엄청난 공부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면 확실히 교육에 차이점이 있어요. 교육에 발달된 나라에서는 계속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그러한 생각들을 끌어내어 그 질문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별다른 인생의 질문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잘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조금 더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 즈음에, 아니 인생의 노년과 인생이 마감할 때 인생 가운데에 처절한, 여러분 피눈물을 나는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질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여러분 스스로의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명확한 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대충 넘어가거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인생의 후회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당신이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답할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나 아빠예요, 나 엄마예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산되면 사회에서는 나 사장이에요, 나 회장이에요, 나 이런 사회에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불러요,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보다
우리 가족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냐, 이 부분에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답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산다고 살아도, 내가 마땅히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은 보나마나 실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내 아들을 포기하고 너희를 내 아들과 딸 삼을 만큼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시는 관점이요, 내가 나를 인식할 때에 사회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가변적이고 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 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이 둘이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더 이상 남편이라고 안 하기도 하고 아내라고 안 하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모른 척하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든 건 다 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이 잘하든 잘못하든, 여러분이 승리하든 패배하든, 여러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멘 할 때까지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여러분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는 너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내 아들을 포기하면서 너를 내 양자 삼아 내 호족의 이름을 기록할 만큼, 내 생명책에 기록할 만큼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많이 공격받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주특기가, 주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리스트를 가지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고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의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게 사탄의 주 임무요, 주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악한 원수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대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목사래요. 이런 사람이 전도사래요. 이런 사람이 교회 장로래요. 이런 사람이 권사 맞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는데 그런 사람이 집사 맞아요? 그렇게 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것이 40일 금식 기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금식을 했는데도 지금 사탄이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 아들이 맞는데도 내가 하나님 아들 맞느냐? 너 진짜냐? 그러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시작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보거든요.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향하여 계속해서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맞냐, 아들 딸 맞냐, 그렇게 공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 핏값을 주고 살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아들과 딸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과 딸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누구인가를 가족 안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밖에서 날 어떻게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와 더불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영어에서는 doing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가족을 잘 돌보든,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든, 회사의 어떤 사원이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나 우리 집 밥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나 우리 회사 이끌고 가고 우리 회사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우리 회사 사람들 잘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의 사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존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생명과 저의 생명을 불러가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직업이 다 있죠. 저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피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냐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히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종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면 첫째, 가장 행복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망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을 따라 살 때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 좀 뭐가 저렇게 행복한데 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뭐가 다른데 저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법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고 그래. 그 말씀을 잘 지켜 살면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대. 우리도 그렇게 보자.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해낼 유일한 목적이요, 그것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사명이 각양 직장과 직업과 은사에 따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고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으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각오만 가지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방향성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끊임없이 하셔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훈련하시는 목적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훈련하신다. 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훈련하신다 그러면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논산 훈련소 저도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논산 훈련소, 유격 훈련 막 그런 거 막 있어가지고 훈련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단어를 좀 세련되게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고상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할 때 훈련 과목이 3과목이야. 크게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다 배우는 과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큰 틀에서 3가지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떨 때는 이 3가지가 같이 복합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떨어져 있기도 해요. 마치 어떻게 훈련하냐면 오늘 본문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함 같이 높은 하늘에 이제 막 날개가 나온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은 창고로 날았다가 날개를 접으면 새끼들이 막 아우성치고 내려올 때에 땅에 닿을 쯤에 다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서 모든 새 중에 조류의 왕으로 삼는 강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뉴 이스라엘에 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어려움을 주셨다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나를 훈련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명을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이 힘든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게 가장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무슨 문제가 딱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저 훈련하는 저 가지고 하나님 훈련 받고 있는 중이에요. 다 같이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고 있는 중이에요. 훈련하는 과목이 3과목인데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 과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은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해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훈련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아멘 해봐요. 마스크 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렇게 귀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서 이제 그걸로 폐기 처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어요. 그렇게 해서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훈련하는데, 이 훈련하시는,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하나님의 계속적인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선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런 말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 잘못에도 용서하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들었다면, 그 오래 참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맞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고 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었어. 하나님 맞아, 오래 참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훈련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품을 훈련하시는 거야. 성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 벌써 이 성령에서 벗어나는 거야.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다 담임 목사인 나를 훈련하시기 위함이야.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난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을,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그 보는 시각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어떤 면을 더 훈련할 것인가, 하나님이 더 훈련하여 더 큰 사명으로 감당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이렇게 뭐 소소한 문제도 있지만 큰 문제도 많았어요. 큰 문제도 많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난 성품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 신앙생활 30년 했어, 나 40년 했어. 제가 늘 질문이 그래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나 교회 목사야. 그래서 나 교회 장로, 그래서 나 교회 권사님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 하나님의 나에 대한 훈련을 하고, 성품에 대한 훈련, 우리가 깨뜨리시는 거예요. 뭐가 난 것? 여러분, 조각가가 아름다운 비너스를 만들 때에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비너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총을 갖다 대고 그 망치로 계속 두드리면서 이게 뭐가 되나? 왜 다 깨져버리나? 아마 돌의 입장에서 왜 날 깨요? 아이고 아파요, 한 번만 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조각가는 그를 향하여 계속해서 모난 부분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여인의 상 비너스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신가와 더불어 내 모난 성품들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위대한 사명자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걸작품으로 나를 지금 작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시고 계시는구나, 위대한 작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하는 과목은 바로 순종 훈련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과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렇지,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첫 번째,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여러분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32,500가지의 복이 있는데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본 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펄펄펄 달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일지라도, 여러분 내 여기 보면 얼마나 지키기 어려워요. 그 어려운 말을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어저께 교육자 회의를 한 3시간 했어요. 교육자 간사회의.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게 힘드시죠? 새벽기도 하시기 힘드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 또 간사님들, 이게 전사님 이렇게 안 하셔도 지금까지 제가 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새벽기도 세워서 왔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세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자꾸 지금서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해보는 거, 또 설교를 위해 준비하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설교를 시켜주지 않아서 한 번도 강단에 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른 교회로 가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것 때문에 방향을 못 잡아서 오랫동안 제가 헤맨 적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주시니까 언제든지 어려우면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 왜 자꾸 전사님들 시키나. 여러분이 조금 양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좋은 평신도도 이렇게 일꾼도로 잘하지만 또 잘하시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또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영적으로 흔들 만한 영적인 거성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이에요. 그래서 좋은 우리 세대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거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꼭 목사님이 강단에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돼요. 신앙생활가 간단하다고 그러는데 그 간단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다른 방법이 없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된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와 있어요. 사실 성경 여러분 보시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슬플 때 어떻게 하냐, 다 이 말씀이, 이 상황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실천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훈련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법, 그 성품에 대한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그 교실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학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배워요. 아니면 성경 공부라든지. 자 보세요.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이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걸 쭉 배우잖아요. 학교에서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뭐 박사학위 이렇게 맞잖아요. 이런 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실 때에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운 어떤 성경 공부, 또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큐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적인 그러한 교육 장소에서 우리를 훈련하셔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훈련하셔요.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학교 나온 지가 벌써 30년, 40년 되고 막 20년 됐는데도 그거 학교에서 배운 거, 어디 학교 그거 배운 거,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이 배운 거에 대한 것을 그걸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규칙적인 학교로 말하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말하고, 교회에서 말하면 교회에서 바로 어떤 성경 공부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 훈련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은 이런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교실이며, 우리의 모든 스승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 세상은 나의 교실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교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무엇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멘. 이게 딱 오셔야 돼. 이거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미안해요, 중학교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는 대학교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하나 공부하면 그걸로 여러분의 수준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안 배우는 거예요. 삶에서 아무것도 안 배우고 아무도 나의 교사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내 교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그거예요. 그 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나도 안 배워. 다 다른 사람 책임이래. 이 문제는 다 저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면 그 사람은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미성숙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모세는 정기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애굽의 철학,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배웠어요. 왕의 아들이니까 최고의 석학들로부터 말미암아 예절은 이렇게 해라, 문화는 이렇게 해라, 정치는 이렇게 해라, 경제는 이렇게 해라, 모든 걸 다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내가 우리 민족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학교에서 배운 거,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면 자기도, 여러분, 그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밑에서 처가살이 40년, 나이 40에서부터 80년 동안 일상적인 훈련을 받잖아요. 어저께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박수를 받고 애굽의 제2인자였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어느 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의 한 구덩이에 모서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양치는 사람이 됐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시는데 모세의 성품을 깨어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하고 양의 그 아픔을 들으면서 양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에 대한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 깨트리시고 낮추시고 아멘 해봐. 겸손케 하시고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80이 되는 순간에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제가요 다 할 수 있어요. 아유 뭐 말만 하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안 돼요. 그만큼 모세가 낮아지고 그 40년 훈련 기간에 얼마나 많은 성품이 깨어졌으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기다림을 통해서 모세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게 좀 폼 잡기 위해서 그냥 일상적인 거절이 아니라 그만큼 모세는 낮아졌어요.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나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난 말이 뻣뻣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말 잘하는 너 형을 붙여주겠다. 그래도 안 돼요. 그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그를 강력한 민족의 지도자 봐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게 모세의 지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완전히 깨지고 낮아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지도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난 어쩌다 보니까 가정 안에 있으면서 우리 가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또 제가 기회를 잃어버려서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더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꼭 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꼭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대학원 가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잃은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그래도 목회학 박사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6학기 하다가 3학기 하고 막 교회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옮기고 있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그것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늘 마음 가운데 학위를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고 있었던 그런 과목들이었거든요. 그것을 더 배우고 싶었던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코칭이라든지 리더십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공부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어느 때 그걸 다시 시도해볼까. 그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아깝고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생각을 접었어요. 혹시 저처럼 어떤 것이 기회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 정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 모세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오늘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요셉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건 없어요. 요셉은 그 대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시는데 훈련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서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를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띵까띵까 하다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정규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규적인 삶에서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죽이려고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요셉이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날 죽이려고 이 구렁텅이 속에 집어넣었을까? 이게 형들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꺼내어 돈 30을 주어주면서 자기 사랑하는 형들이 동생을 팔아서 인신매매범으로 팔려갈 때에 덜그덩거리는 마차에 있든지 말 위에 있든지 아니 형들 두고 봐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든지 살아가지고 잘 되면 니들을 복수하리라. 이것이 일반적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종살이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총무 역할을 잘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어머나,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요셉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다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형들에게도 억울하고,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 감옥 안에 갇힌 억울하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상처투성일 수 있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글거리는 막 복수심이 막 펄펄펄 달아올라야 되는 게 바로 요셉의 지나오는 모든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에 봤을 때 요셉은 그런 것들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요셉은 한 가지를 알았어요. 요셉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형제들이 팔려갈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훈련하시고자 하는 게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훈련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지. 그래서 그거를 상처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날 여기서 훈련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았기에, 그는 오히려 내가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 성경이 한마디도 이것 때문에 요셉이 불평했다 그런 게 없어요. 정규적인 학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잘 견뎌내고 오래 기다리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계속 닮아가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어디까지 나오느냐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일상적인 학교에서 배운 거 여러분 10%도 안 돼요. 여러분이 정규적인 거 배운 거 10%도 안 돼요. 이 비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때론 지혜를 주시고, 아멘 해봐요.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어휘력을 주시고, 문장력, 문필력, 이런 것들이 전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잘 받으면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이 점점 성장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부모님 밑에서 차분차분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아버지 없이,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하나 제대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뭘 제대로 하는 게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모두 잘 아는 것 같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하는 건지, 쓰레기는 여기 있는 걸 여기다 버리는 건지, 이런 걸 한 번도, 저는 제 이름의 뜻을 한 번도 누가 너 이름이 뜻이야 그게 뭐야? 그렇게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 성진이 이름이 뭐니? 그래서 그때 내가 한문의 뜻을 찾아서 이룰성 진정하지, 뭐 진정하는 것을 이룬다? 그냥 내 생각으로 하다가 아이 그것도 복잡해서 그냥 정성을 다하여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뭐 나 혼자 이렇게 그냥 해서 너 정성 뜻이 뭐냐면 정성을 다해서 진리를 말한다. 뭐 이렇게 뭐 나 혼자 스스로 할 만큼 배운 바가 없어요. 저는 이 목사가 되고 30살에 목사가 됐는데 진짜 이 목사의 옷이 안 맞아요. 그리고 계속 나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그냥 어릴 때 자랄 때에 겨울이면 산으로 올라가 땅 파가지고 뱀 잡는 게 제 주 업무였고, 여름이면은 논으로 가서 개구리 잡는 게 제 주특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목사가 안 맞아요. 자유인이 맞아요. 자유롭게. 그리고 저는 인간적이고도 자유로운 그런 삶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통제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산으로 뛰고 그냥 들로 뛰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저를 쏟아대는지, 막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막 맨날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만해요 할 정도로 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알아요. 어떠한 문제가 제게 와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그것이 어디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제가 남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것은 나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숱한 많은 어려움, 눈물 겹도록 제가 받았던 이 훈련처럼 하나님이 계속 저를 훈련한다면 제가 훈련 가운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하실지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훈련을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맞다, 너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너를 피 흘려 주고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주님 앞에 이 말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 이것도 우리나라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잘 이겨나가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이 민족과 이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이 재앙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시고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그때의 훈련이 잘 끝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훈련 잘 받게 하시옵소서. 정령일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훈련 잘 받은 사람 되게, 겸손한 사람,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세처럼 자아의 깨어짐과 파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하신 역사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고 내게 주어진 일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것을 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